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 드림으로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고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3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있네. 기도 시간 내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드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드릴 때에 이경희 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 가정마다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머물러 절제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의의 종 삼으시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차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께서 친히 각 심령 속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섬김의 도를 따라 우리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각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죄와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뼈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로마로 가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방과 서유럽,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서
결국 로마에 가서 바울은 순교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자도 당할 수 없었던 고난의 강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바울 사도는 넘치는 기쁨으로 오늘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상세하게 다는 기록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핵심적으로 잘 기록한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중에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습니다. 40에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바울은 육신적으로 죽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고 가는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하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강도도 만나봤습니다. 함께 동족인 유대인들의 자기를 향한 위험도, 죽이려고 하는 위험도 당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바울의 고난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격리될 뿐이지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수도 없는 고난이 그에게 기다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바울의 사역은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사명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푯대를 향하여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뒤돌아봄이 있었습니까? 여기 무슨 후회함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바울은 달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새 힘을 가지고 고난보다도 큰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상급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참 소망이 되었던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이긴 것입니다. 고난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목숨의 어려움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강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습니다. 보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3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이제 4차 선교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바울 주위에 있었던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울을 말리게 됩니다. 사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니까 바울이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들 앞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에 매였습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의 포로 된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이 그를 밀어주심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서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누가 증언했습니까?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내 힘이 왔습니까? 성령에 매여 각 성에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성령의 메시지,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에게는 힘으로 그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는 이 고난보다도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바울에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글을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깨트리고 그를 이제는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을 바다 속에 수장시킬 정도의 광풍이 그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살 소망이 없는 그곳에, 배가 다 깨트려지는 그곳에, 276명은 다 죽었다는 그곳에 바울은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그에게 왔습니까? 바울은 광풍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고 당장이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울에게 주어진 힘은 고난도 이겼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맨 마지막 그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직분이 맡아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못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이 나를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루심이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수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고난보다도 더 그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탁한 그날까지,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그날까지 그가, 주님이 능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해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주님이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바울 사도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이, 광풍이 제자들 속에 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다 그랬습니다. 광풍이 제자들을 그 바닷속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누가 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니까 그들이 가고자 했던 사역의 목적지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갈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코로나19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역을 우리가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멋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세밀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로 왔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이기고 바울이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바울 사도는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 뒤에 불을 피워놓고 바울을 오늘도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할 때 보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바울 사도를 살인자라 몰았습니다. 무엇이요? 독사가. 그 원주민들의 눈에는 바울 사도는 공의 때문에 죽는다고, 죄 때문에 죽는다고,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는다고 바울 사도를 정죄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상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불에다가 그 독사를 떨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기다려봅니다. 언제 죽을까 그랬더니 안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마음껏 생활했던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위대한 그에게 기도를 받게 만들고 그에게 바울 사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에 그들이 바울의 모든 것을 잘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독사에 물리면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살게 해줬더니 이젠 독사 앞에 물려 죽는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복을 바울은 보았고 그렇게 믿었던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번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낮추게 만들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번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한 예로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후한 예로 오늘 원주민들이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독사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바울 세대에게 기도를 받고 귀신이 쫓겨났고 예배로 세워지고 바울을 사도로 대접하고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갈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마련이 됐겠습니까? 성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비하여 낮아져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다 될 수 있는, 수십만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수십만의 자랑이었습니까? 하나님 막으시니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정말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기호를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멜리드라는 섬에서 3개월을 머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기에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게 만들고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개월에 떠났습니다. 거기는 누가 탔습니까?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276명의 함께 예배 드렸던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 군인도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바울을 인솔한 로마 군인도 여기 있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바울과 함께 떡을 떼며 바울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응답을 누렸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배를 탔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오늘 바울이 출발하는 항구는 알렉산드리아라 하는 항구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의 이름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헬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학이 그 사회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다신론이 지배했던 사회입니다. 그들의 주시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다스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저시 여겼던 합리적인 사고를 말했던 그들입니다. 이 도시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배의 머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디오스코로라 하는 장식이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새겨놓고 바다를 지키는 신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새겨놓은 이 신은 바로 헬라의 주신이었던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말합니다. 바다의 신을 말합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는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배에 누가 탔습니까? 바울이 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탔습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던 오늘 276명이 거기에 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배의 주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과 또 276명이 오늘 그 배에 그들과 함께 탔다는 것은 이 배를 그들이 지금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닙니다. 제우스의 신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 바울을 지금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배를 로마까지 인도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정책입니까?
사람들이 꾸며놓은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또 수도 없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울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11절에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단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모습에는 심지어 오늘 그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그 배를 통해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도 드릴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미신이 그들 속에도 판을 쳤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많이 배운 지식인들도 부적 하나에 벌벌 떠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주장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로마에 가게 되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보다도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십시오. 바울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기온이라는 도시에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어디로 갑니까? 보디올이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형제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로마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순풍이 그에게 힘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 도시를 거치는 그 도시가 그에게 힘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가는 데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 사역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함께한 것을 봅니다. 로마서 16장을 가서 보면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울의 보호자라고 기록합니다.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바울의 동력자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은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큰 힘이었다면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위험한 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들과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로 가는 마지막 길에는 바울 사도에게 누가와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 출신입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끝까지 돌보았던,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까지도 기록했던 바울의 진짜 동력자였습니다.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아리스토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모든 쓸 것, 바울의 선교비를 댔던 바울의 진짜 동력자였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힘있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금당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동력자 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우리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사명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제자되어 우리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동력자 되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절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동력자 된 금당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각 도시마다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함께 복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힘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가 오늘 또 가슴을 풀어놓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절절히 느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뼈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함께 예수를 믿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란 단어는 가족을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 밑에 한 피를 나는 그 같은 그 가정을 이루었던 우리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소중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토록 함께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지만 영원한 형제, 하나님의 성도는 끝나지 않는 성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한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앞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공인되는 이 사역까지 바울은 바라보는, 로마까지 삼키는 바울 사역의 위대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표대를 바울은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면서 지금 어디를 거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가면서 앞뼈 광장이라는 곳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앞뼈 광장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길 때에 그들은 개선 장군을 앞세우고 로마를 향할 때에 수많은
수많은 환영 인파가 나와서 박수를 치고 승리를 외치고 로마가 힘인 것을 자랑했던 바로 그 거리가 아비오 광장역 거리였습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거리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환영합니까? 성도들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함께 사역을 나누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스와 디베레네라는 곳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 뜻은 세계 숙소라는 단어입니다. 안식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곳으로 갑니까? 로마로 향해 가는데 바울이 지금 펼쳐진 것은 뭡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부닥칠지 모르는 그 길에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고 가는 그 거리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비했던 것을 오늘 바울이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요, 우리가 눈을 열고 코로나19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심을 똑바로 확인할 줄 알면,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가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목표를 알면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후회함이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휘둘림에 우리가 놀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바울같이 우리도 여기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도의 거룩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죄수의 몸인데도 바울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한 로마 군인이 그냥 따라들일 정도로 그랬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죄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가르쳤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움츠리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동력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비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셈을 얻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셈을 얻읍시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일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담담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금단교회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담담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서성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22일 날 함께 모여 공예배를 회복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코로나19의 음성이 없지만 코로나19를 치료하시고 물리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이 풍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들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늘 없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교회를 통하여도 수고롭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곁을 향해 벌써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랑하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감사할 주는 저희에게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기 지구촌에 코로나19의 시련과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세웠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모습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게으른 나라 때를 용서해 주시고 너에게 음시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뜻이 없는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는 건너주셔서 운명하여 쓰는 사랑으로 데려가신 뜻을 하나님 우리를 뜨거운 이루시기를 주여 간절히 선언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22일날 우리 교회에 이제 공연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공연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의 불안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내상 앞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같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선소원을 세워져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어찌하실 것 주셔서 어떻게 태어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앞에서 흩어져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교회의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생 내기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들도 예배 사정을 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모일 때에 구름대 벌떼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묻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우리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엊그전 늦은 나가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시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주여 배틀이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성벽케 하시고 세상에 빠진 성벽케 하시고 너희들이 영접하게 되게 하시고 이 뜻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을 로마로 인도했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하실 때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던 그 수많은 고난이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이 되었고 오히려 겸비하여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로마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더 새롭게 귀한 체험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기회에 더 깊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예배를 모이지 우리가 모이는데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예작 같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목표를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함께 동력자됨을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더 세비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했듯이 이 코로나19를 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더 세임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전 세계를 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모든 불안이 물러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2일 주일부터 우리 검단교회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공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서성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병상에서 이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음성 판정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뺏어지기를 원합니다. 검단교회 공동체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까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이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주중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문자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새벽기도 자료도 문자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검단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각 메뉴에 있는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클릭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유튜브에서 대구 검단교를 치시면 순서대로 실시간으로 전체 예배 실황이 중계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월 22일부터 이제 별다른 공지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 식사 또 이 청년의 모임은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나머지 모든 예배 기도회는 이제 공예배로 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성주사님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태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최정 집사님, 김추성 권사님, 이찬 주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건히 힘을 쓰시고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간구 없으면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16일 날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서재섭 군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을 인도했던 하나님, 로마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